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맺어진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우리는 천륜이라고 합니다. 사실 부부 사이는 헤어지면 남남이 되지만,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피로 맺어진 혈육이기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하늘이 주신 만남이요, 하나님이 맺어준 섭리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근본이십니다. 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난 분, 그리고 오늘의 내가 있도록 가장 헌신하신 분, 내가 힘들어할 때 가장 마음 아파 불어주신 분, 그리고 내가 잘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기뻐하고 좋아할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주고 또 주고, 다 주고도 못 주어서 아쉬워하는데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불효하는 죄입니다. 구약 성경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거나 저주하거나 때리거나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효죄가 왜 그렇게 큽니까? 사랑을 배신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효도라면 부모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 불효입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찾아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나는 아들이 보고 싶어. 교회가 커서 바쁜 줄은 아는데 목소리도 듣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어. 자주 얼굴을 보면 안 되나? 90이 다 된 노모는 60을 바라보고는 아들이 보고 싶다고 하는데 왜 아들은 어머니가 그립지 않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있다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원래 11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인데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 세 가지를 찾는 비유입니다.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었다 얻은 둘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배경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죄인의 상징인 창녀와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그들을 받아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합니다.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완변하고 철저하게 계명을 지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이 세 가지 비유를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창기들과 먹고 즐기면서 허랑방탕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중에는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되어 돼지를 돌보며 돼지 사료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것으로도 얻을 수 없어 굶어 죽게 될 무렵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힘없는 발걸음으로 누추한 몰골을 향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이를 본 아버지는 누추하게 변한 아들을 멀리서도 먼저 발견하고 그에게로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뜨겁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돌아옴을 기뻐함으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초청해서 잔치를 엽니다. 이를 본 큰아들은 자신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었고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는데 자기 친구들이 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 준 적도 없었는데 어찌해서 아버지를 떠나고 재산을 탕진하여 거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고 아버지께 불평불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이게 형제애와 아버지의 마음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직 아들밖에 없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 아버지는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 부모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유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들의 법이요 전통입니다. 때문에 그의 요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주 뻔뻔하고 염치 없는 불효의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식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앞날에 잘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식이 부득불 우기면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무리한 요구지만 부모는 자식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묻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그 많은 돈 어디다 썼느냐? 이게 뭐냐?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재산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은 본문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랑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상당히 멀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마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아들의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잘 지내고는 있는지, 나가서 사업에서 돈을 왕창 벌어온다고 했는데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아버지는 늘 식사를 하면서도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항상 집을 떠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사실 아들이 아버지 집을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리워서 보라기보다는 배고프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돈이 있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그가 세상에서 출세를 했거나 아니면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거나 그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가 실패했던지 세상에서 낭망했던지, 그러나 그 아들은 부잣집 아들로 풍족한 생활을 할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다가 거지가 되어 구걸할 때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굶주릴 바에야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품구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차마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꾼 오더라도 받아주기만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일꾼으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나 돈을 가지고 가서 다 써버린 거짓골이 되었을 수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체면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옛날 우리 양반들처럼 30세가 넘으면 뛰지 않습니다. 뛰는 것은 권위가 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코 바쁜 일이 있어도 뛰지 않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몰골이 흉하든지 거지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볼을 비비면서 그 아들을 뜨겁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용서해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전혀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당진한 재산이 아깝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괘씸해서라도 한 번쯤 호되게 야단을 쳤을 텐데, 아버지는 아무런 꾸지람과 괘씸한 마음을 갖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의 발에 신을 신겨주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 것이나 발에 신발을 신겨준 것은 그가 더 이상 거지나 품꾼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하는 친자 아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 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돌아왔다고 하는 그 자체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해 주고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들의 지위의 위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사뮤엘 존슨이 어느 무더운 여름날 복잡한 장터에 서서 사람들의 인사도 받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서 있었습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무려 5시간이 넘도록 그곳에 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유명한 분이 길거리에 움직이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며 홀로 서 있으니 사람들이 그 내막이 궁금해서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지켜보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서서 울고 계십니까? 이때 그분이 말하기를, 사실은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헌책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더러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하니 오늘 하루만 내가 대신 나가다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오늘 헌책을 구해서 그분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내가 가서 그분이 오거든 이 책을 전해주라. 그렇게 아버지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평소에 아버지가 헌책 장사하시는 것이 창피한데 내가 그런 심부름을 할 것 같아요. 아버지의 간절한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그래,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힘들어도 내가 나가야지. 아버지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장터에 나와 일을 계속하셨는데 그날 이후로 몸이 약해지셔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정을 거역했던 그때를 생각하여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때 아버지의 정을 거절했는지 후회가 돼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철회되었다면 아버지가 몸이 아플 때 그때 들어드렸어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십니까?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엘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부르짖음에 외면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여러분, 성화에는 예수님이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셨지만 사실은 다 벌겨버렸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수치, 모든 고통, 모든 아픔을 십자가에서 다 당김없이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한때는 교수들 사이에서 교회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면 교수들 세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인문학, 철학, 상담학,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를 침묵한다면 그거는 참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57일간의 기적, 구세군에서 50일 특별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교인 몇 명을 얻기 위한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니고 행사가 아닙니다. 잃었다가 얻은 아들들을 찾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생명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만 살고 끝납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또 지난주에도
여러분 예비신자를 마음속에 품고 작정하십시오. 죽어도 안 합니다. 죽어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관계에 맺어서 나중에 여러분 열매를 맺고 안 맺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나는 심었고 아벨론은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해서 효를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서 여러분 예비신자를 작정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아예 주부를 꺼내세요. 주부 안에 속지 있죠. 예비신자 작정서 1인 3명 이상 작정 안 하신 분들은 아니면은 거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작정한 거기에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시든지 시간 결단하시고 시간 작정하셔서 방송실 여러분이 작정하시는 동안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거기 작정서를 꺼내셔서 예비신자를 약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약간 안 내신 분들은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마음속에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상 이 주일로 어버이의 은혜에 효도를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 이 땅 위에 더 많이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구원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